나모 아미陀佛 나모 아미陀佛 나모 아미陀佛 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이어서 무량수경 대의를 보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광경소 현이분 이 말씀을 공부했고요. 그 뒤에 본문을 보겠습니다. 48원의 하나하나가 모두 이 뜻이다. 대체로 모든 부처님의 발언이란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교화하는 마음이다. 대성경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보살의 발언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위로 보리를 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래로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위로 보리를 구하는 본의는 중생을 쉽게 제도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앞에서 정불국도 성취중생이라 이 말씀과 좀 비슷합니다.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재불이 각자 발언한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부처님은 정토에서 중생을 제도하기를 원하고 어떤 부처님은 예토에서 우리 사바세계에서 중생 구제하기를 원하는 부처님도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 예토에서 중생을 구제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정토에서 중생을 구제하시는 부처님은 정불국도 성취중생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토에서 하는 분들 중생 구제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죠. 그러나 총체적으로 말한다면 전부 상구보리 하화 중생 이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보살도가 뭐냐 하면 상구보리 하화 중생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보리라는 것은 이제 정각을 의미합니다. 이게 깨달음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정각, 그러니까 이제 부처의 깨달음, 성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18원에서 만에 왕생할 수 없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정각을 취한다는 게 뭐예요? 상구보리죠. 그래서 정각을 취하는 이유가 뭐냐? 연불하는 중생을 극락세계에 왕생시키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화 중생입니다. 이 중생 구제는요, 모든 불보살님들의 공통적인 발언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원이라고 합니다. 통원. 공통된 발언이다 해서 통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통원이 뭐냐? 그게 상구보리 하화 중생이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사홍서원으로 표현합니다. 사홍서원.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이게 바로 상구보리 하화 중생입니다. 이 발언은 모든 부처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바라는 그런 원이에요. 그런데 통원만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부처님마다 또 별도로 발언이 있어요. 그게 아미타 부처님은 48대원이 있고요. 약사열에는 12대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처님은 또 다른 발언이 있고 이게 이제 차별적인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별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보살의 원에는 하나는 상구보리고 하나는 하화 중생이라고 했어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 이 성불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쉽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해서 성불을 하려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요컨대 모든 부처님이 성불하신 뒤 내증과 외용의 공덕과 중생을 제도하고 이익케 하는 방편은 모두 깊고 한량없으며 우열이 없지만 보살도를 닦으실 때 성교 방편의 서원은 각각 다르다. 여기서 바로 통원과
별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이 성불 하신 뒤에 내증, 그러니까 내적으로 증득한 그런 공덕, 역용, 이익 이런 걸 말해요. 외용은 겉 바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그런 이제 어떤 작용, 역용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중생을 제도하고 이익해 하는 방편, 이게 외용이거든요. 이런 것들 내증과 외용의 이 공덕, 그리고 중생을 이익해 하는 방편은 모두 깊고 한량없으며 우열이 없다. 이 아미타 부처님의 이 구제가 시방세계에서 가장 쉽게 중생을 구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처님은 그럼 다 어렵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 부처님과 인연이 깊으신 사람은 쉽게 구제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중생을 구제한다고 했을 때 다른 부처님은 이 아미타 부처님을 따라올 수가 없죠. 왜 없느냐? 그게 바로 별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처님에게는 이 연불왕생원이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재불의 이런 내증과 외용의 이런 공덕과 방편은 모두 깊고 한량 없고 우열이 없다. 이것은 평등문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와 부처는 평등하다. 부처와 부처는 도가 똑같다. 그리고 법문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건 주로 성도문에서 많이 얘기하죠. 중생의 불성과 부처님의 불성 평등하다. 부처라고 해서 그 부처님의 불성이 더 수승하고 중생이라 해서 그 불성이 열등하고 그렇지가 않아요. 왜? 부처의 불성이나 중생의 불성이나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열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등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중생을 구제할 때 있어서는 이 인지에서 바란 서원이 다르기 때문에 중생을 구제하는 면에서도 난이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부처님은 어렵고 어떤 부처님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문과 차별문이 있다.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은 왜 그렇게 수승하냐? 아미타 열애께서 인위에 계실 때 오로지 나의 명을 부르는 사람을 섭취한다고 맹세하셨으며 조제 영급 동안의 수행을 중생에게 회양해 주셨다. 이 부처님의 이 서원이 중생이 나의 명호를 부르되 적게는 10번을 불렀음에도 왕성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 이게 부처님의 서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로지 나의 명호를 부르는 사람을 섭취하겠다. 광명 명호로서 연불하는 중생을 섭취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중생들이 그러면 이렇게 섭취하는데 왜 그러면 중생들을 쉽게 왕생시킬 수 있느냐? 애시당초에 이 법장 비구는 중생들이 자력으로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 중생들을 대신해서 수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제영거 동안 수행한 모든 공덕을 이 육자명호 속에 압축시켜서 우리 중생들에게 회양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일성일성 나무아미타불을 부를 때마다 법장 비구의 조제영급 동안 닦은 모든 수행 공덕을 다 우리가
가져오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연불중생이 왜 왕성 못하겠습니까?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들의 의지초와 말법시대 중생들의 출리에 만약 이 원이 없다면 더 이상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오타각세의 이런 비열한 중생들은 이 나무아미타불 명호 제18원을 우리의 의지초로 삼는 것 외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서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기대를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아미타이레께서 스스로 내가 세간을 초월하는 원을 세운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삼세제불은 이러한 서원을 일으키지 않으셨고 시방보살도 이러한 바로는 없으시다. 부처님은요, 누가 더 수승하다, 누가 더 열등하다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전부 수승합니다. 전부 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발언하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서방중토에 왕성하기를 발언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평등문 속에 차별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미타 부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나의 명호를 부르는 사람을 섭취해 주겠다, 이런 서원을 바랬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제18원이 없고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칙명연보라는 사람은 반드시 왕성한다, 이런 그 맹세를 하지 않았다면, 그럼 다른 그런 이제 난행도의 수행, 아공, 법공을 증득하고 복과 지혜를 복해 쌍수하고, 그 다음에 또는 뭐 개정의 사막을 갖추고 육바라밀을 닦고, 이런 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닦을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닦을 수 있겠죠. 입으로는 뭐 반야 공성이 어떻고 육바라밀이 어떻고 보리심이 어떻고 그 말뿐이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본인의 근기가 열등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에 의지해야 됩니다. 이 아미타 부처님은 발언하실, 내가 세간을 초월하는 원을 세우겠다,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초세원을 세우겠다. 이 초세원이라는 것은 삼세제부를 초월하고 제대보살을 초월하는 그런 서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에 기댈 수 있는 거죠. 이 연불왕생원은요, 이 삼세제불, 시방보살 중에 어느 누구도 이런 원을 바라신 분이 안 계십니다. 이 우주법계 유일하게 아미타 부처님만이 연불왕생원을 바랬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아미타 부처님 한 분께만 이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점을 이해를 잘 못해요. 부처님은 다 평등한데 이 부처님을 부르나 저 부처님을 부르나 뭐가 다르냐. 예전에 어느 댓글에 보니까 어떤 스님이 그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뭐 어떤 부처님을 불러도 임종할 때 다 오신다. 뭐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연불하는 중생을 영접하러 오신다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이 서원이에요. 그리고 그 연불에 대해서도 예컨대 미륵보살도 그 미륵 내원 도솔천에 왕생시키겠다는 이런 발언이 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이 아미타 부처님처럼 이렇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은 길게는 평생, 짧게는 10번에서 1번만 불러도 왕생한다 했잖아요. 근데 미륵보살은 그렇지 못해요. 훨씬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원을 그때 발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게 또 말씀하시죠.
만약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삼천대천세계가 감동하오며 허공에 가득한 하늘 사람들을 징기하고 미묘한 꽃비 내리리라. 이때 대지가 6가지로 진동하고 하늘에서 미묘한 꽃비를 흩날리며 저절로 음악이 울리며 허공에서 찬탄에 말씀하시기를 결정코 반드시 위없는 깨달음 얻어 부처가 되리라고 했다. 이것은 무량수경 원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법장비구가 세자제왕열에 전해서 48대운을 세우고 이렇게 또 다시 맹세를 합니다. 맹세랑 원과 서원은 조금 다릅니다. 서원은 맹세라는 뜻이거든요. 원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게 원이고, 맹세라는 것은 또 일종의 도박의 성격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원을 성취 못하면 내가 어떠한 과보를 받겠다. 제18원이 그렇잖아요. 중생이 왕성 못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셨느냐?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즉 48대운을 성취할 수 있다면 삼천대천세계가 감동하오며 허공에 가득한 하늘 사람들 진기하고 미묘한 꽃비 내리라,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한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때 대지가 6가지로 진동하고 하늘에서 미묘한 꽃비가 흩날리며 저절로 음악이 울리며 또 허공에서 찬탄에 말씀하시기를 결정코 반드시 위없는 깨달음 얻어 부처가 되리라. 이 허공에서 이렇게 저절로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법장비구의 이 서원을 증명을 해 주신 거죠. 보통 우리 인간들도요, 간절하게 어떤 발언을 하면 그 어떤 이제 서상이 어떤 징조가 나타날 때도 있어요. 옛날에도 그런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중국에 그 전해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 진시황을 그때 이제 현가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용사라고 하죠. 현가라는 사람이 이제 진시황을 죽이기 위해서 갔을 때, 그 마음이 이제 지극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무지개가 그 태양 쪽으로 쫙 이렇게 뻗어 있는 그런 그 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게 일종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이 천지를 감응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하도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그 억울함을 표현할 길이 없자 이 하늘에서 6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이 남방에는, 중국 남방에 가면 눈이 안 오거든요, 거의. 겨울에도 안 오는데 6월 달에 눈이 온다는 것은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한이 너무 사무치다 보니까 이런 징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사성어에 지성감천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것은 일반 범부들의 일시적인 한 지역에 국한된 그런 현상이에요. 근데 법장비구의 발언은 다릅니다. 이 경에서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법장비구가 언제 이런 발언을 했느냐, 범부일 때 했느냐, 아니면 보살이 되고 나서 했느냐, 이 점과 관련해서 많은 이 정토 교학을 이제 연구한 선지식들이 법장비구가 발언했을 때는 이미 팔찌보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범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팔찌보살이라면 이미 법성을 증득한 그런 보살이죠. 그래서 법장보살의 이 발언은 이것을 칭성발언이라고 해요. 성은 성품, 불성을 뜻하고 칭이라 칭합하다, 수순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불성의 수순에서 발한 원이다. 이 중생들의 발언과는 달라요. 우리 일반 중생들이 한 발언은요, 지켜지기가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을 끊기 위해서 내가 다시 도박하면 내가 뭐 손가락을 자르겠다, 팔목을 자르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도박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도박에 한번 손을 댄 사람이 그것을 완전히 떼기 쉽지가 않아요. 마약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끊기 싫어서 안 끊겠어요? 끊겠다고 발언을 안 했었을까요?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실패를 하잖아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끊겠다 해놓고 못 끊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범부의 발언은 망심으로 발한 거기 때문에, 인이 허망하기 때문에 과도 진실할 수가 없어요. 설사 금생에 내가 짓겠다 하더라도 다음 생에도 지킬 수 있을까요? 범부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성을 수순한 발언, 이런 칭성 발언은 진심을 기반으로 해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원인이 진실하면 결과도 진실해집니다. 그래서 이 보살들이, 특히 법신을 증득한 이런 보살들이 발언할 때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성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삼천대천세계가 다 감동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삼천대천세계는 우리가 봤을 때 엄청나게 크죠. 지구도 큰데 삼천대천세계라면 얼마나 크겠어요. 하지만 이 삼천대천세계라 해서 보살의 이 일심에서 벗어나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우리 중생들의 이 망념의 일심에서도 벗어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의 일심과 삼천대천세계, 이것이 전부 다 하나의 실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감흥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염불하면 부처님이 이런 응을 해 주실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의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전혀 나와 연관이 없는 남남이라면 내 쪽에서 내가 아무리 뭐 지극정성으로 뭘 한들 상대방이 어떻게 무슨 반응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에 반응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우주의 진리는 이 전체가 하나의 실상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감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서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고 하잖아요. 처음 발심할 때가 바로 정각을 이룰 때다. 물론 이게 또 이 교리에 따라서 다르게도 설명을 하지만, 아무튼 이런 해석이 나오는 근거가 바로 이 만법이 곧 일심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서로 감흥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우리도 이제 불성을 증득한 상태에서, 또는 이제 불성을 깨닫고 이 불성의 수순에서 발언을 한다면 이것은 절대 헛되지가 않아요. 반드시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그때 바로 대지가 진동한다. 이 진동과 관련해서 처음에 읽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뭐 보살이 발언을 하면 이렇게 진동을 하면 이거 지구에 대지진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본래 보살이 발언해 가지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좋은 현상이어야 하잖아요. 서상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서상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지구에 대지진이 발생하고 해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면 이걸 서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악몽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이 진동, 이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중생들 마음속에서 진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의 이 불성은 수많은 이 무명업장에 둘러싸여 가지고 이게 아주 단단하게 견고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발언을 일으킬 때, 불보살님들이 발언을 일으킬 때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의 이제 진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생의 마음은 우리 심지법문이라는 말 들어봤죠? 이게 마음 자리를 닦는 그런 법문을 심지법문이라고 하거든요. 마음도 땅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느낌이 없을 때 법장 비구께서는 이미 이 불성의 수순에서 일체 중생의 마음속에다가 광대한 서원을 바라신 거예요. 우리 중생들이 비록 어리석고 열등하고 하열하지만 우리의 마음자리에 갖춰져 있는 불성은 이 법장 비구와 이 재불들과도 평등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발언을 할 때 우리 중생들의 마음의 이 땅에서는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동이 일어나면 중생들이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 연불왕생을 어떤 고덕들께서는 대지의 연불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 만물은 다 대지의 의지에 존재하잖아요. 대지를 떠나서 만물이 존재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법장 비구가 그때 발언을 하신 것은 대지의 서원이다. 따라서 중생이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이 세상 만물 그 누가 대지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중생들도 다 이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도 있죠. 마치 땅을 향해서 활을 쏘면 적중하지 못할 수가 없다. 우리가 땅으로 활을 쏘면 그게 적중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근데 우리가 어떤 관역을 딱 이렇게 해놓고 그게 맞추라고 하면 정말로 그 훈련을 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땅을 향해서 쏘라면 못 맞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눈 감고 쏘도 맞추잖아요. 하늘을 향해 쏘도 화살이 쭉 하늘로 갔다가 떨어지면서 땅에 이제 꽂힐 겁니다. 그러니 이 대지의 연불은 누구나 왕생할 수 있는 그런 소원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생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진동.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이 대지 진동이라는 게 그냥 보이지 않는 중생의 마음속에만 일어나는 진동이냐. 겉으로 이런 진동이 정말 없느냐. 근데 우리가 이해하는 진동은 거의 뭐 지진과 같은 그런 진동만 알고 있겠죠. 그러나 이 불보살님이 발언할 때 나타나는 진동은 우리 중생들의 세세생생 이제 안고 있는 업장의 큰 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진동이에요. 그래 강력한 이제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상이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있어요. 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이 바닷물이요. 부처님의 이 털구멍 속에, 하나의 털구멍 속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바닷물이 부처님의 한 털구멍 속에 들어가 있지만 바다 속에 살고 있는 이 생물들이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합니다. 모른다, 눈치도 못 챈다고 합니다. 이 털구멍이 커질 필요도 없고 이 바닷물이 줄어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닷속에 있는 이런 중생들이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신통력입니다. 그리고 한 티끌 속에서 대법륜을 굴린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겨자씨가
겨자씨 속에 수미산을 넣는다. 수미산은 크고 겨자씨는 작지요. 최소한 우리가 봤을 때 수미산은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근데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그런 씨앗이에요. 그런데 수미산의 겨자씨 속에 들어간다? 이것은 바로 이제 중생들의 분별심에 의해서 수미산이 크고 겨자씨가 작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실제로 부처님이 봤을 때 수미산이 큰 것도 아니고 겨자씨가 작은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미산이 겨자씨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수미산이 작아진 게 아니고 겨자씨가 커진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대보살들의 경지에 올라야만이 경험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사사무의 법계입니다. 화엄의 사법계 가운데 사사무의 법계라고 있거든요. 그 이유도 뭐냐? 이 우주만법은 우리의 일념의 심성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이 불성이 미혹과 깨달음의 인연에 따라서 10법계가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의 인연에 수순하면 부처, 그 다음에 보살, 성문, 영각 이렇게 성인의 사법계가 나타나고, 미혹의 인연에 수순하면 천인, 아수라, 지옥, 악의 축생 이렇게 6번 법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이 하나의 법성 또는 불성, 실상, 진여이기 때문에 세상 만법이 전부 이 우리의 불성이 인연의 수순에서 겨자씨로도 나타나고 수미산으로 나타나고 이 세상 만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은 하나이기 때문에 불보살님들의 경지로는 그런 경계들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성도문의 교리이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설명은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저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냥 교리 쪽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완전하게 알려면 우리는 극락세에 가면 이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진동과 관련해서 그 선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면 이제 몇 개월씩 있다가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처음에 배를 탈 때는 막 배가 흔들흔들거리고 그게 오바이트도 쏠리고 길을 걸을 때도 이렇게 너무 흔들거리다 보니까 제대로 생활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면 낮이든 밤이든 배가 그렇게 평온하게 느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책도 보고 할 일도 하고 잠도 자고 그게 적응이 되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처음에 배를 타면 어때요? 정말 바닷물이 출렁이고 배가 흔들거리고 그래서 정신이 없겠죠. 근데 이 선원들이요, 몇 개월 뒤에 다시 이제 언덕을 올라오면 배를 탈 때는 다 평온하게 느꼈는데 이 대지가 원래 배보다 훨씬 평온하잖아요. 근데 땅을 밟는 순간 이 땅이 막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한동안 또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바로 이게 이 중생들의 이 감각이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이 이게 평온하다고 느끼지만 선원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배가 더 평온하게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생들의 업력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 아직 이 보살과 같이 발언도 하지 않았지만 같은 대지에 대한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따라서 이런 보살들이 대원을 발할 때 대지에 6가지 진동이 있다. 이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허공에서 결정코 반드시 위없는 깨달음으로 부처가 되리라 이렇게 증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늘에서 누가? 이게 바로 법신불입니다. 우주의 궁극적인 진리가 바로 법신불이에요. 이 불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 불교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불이라는 것은 사실 인도 말로는 이게 깨달은 자를 뜻하거든요. 깨달은 자. 그러니까 깨달은 자라면 누구나 부처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깨달음에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냥 세속에서 무슨 어떤 철학적인 어떤 사고를 통해 가지고 좀 깨달음 얻었다 해가지고 그것을 부처라고 한다? 그거는 아니죠. 우주의 궁극적인 진리를 정말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 법신불은 다른 말로 우주의 궁극적인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의 목소리가 나타나서 반드시 성불한다 이렇게 증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 원에 대한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무슨 이유인가? 성불하신 지 지금까지 10급이 지났기 때문이니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법장 비고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성불하신 지 지금 10급이 지났기 때문이다. 아미타경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무량수경에도 이 말이 있어요. 저 부처님은 성불한 지 10급이 지났다. 이 법장비가 발언할 때 만약 이러이러한 발언을 성취할 수 없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지금 이미 성불하신 지 10급이 지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법장비가 지금 이미 성불했다는 것은 법장비의 48대원이 전부 다 성취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장비의 발언에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陀佛. 나무아미陀佛.